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2주간의 수련회로 각 공동체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셔서 거의 한 달 만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홍보팀에서 재밌는 이벤트를 했죠. 이번 주 설교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맞춰보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한테도 그게 이제 오거든요. 누가 이렇게 답을 다는지.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잘생긴 박진호 목사님이요. 그리고 우리 박진호 목사님, 이렇게 모공 친구들이 막 남겨주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우공 친구들 중에 조동희라고 외쳐준 청년과, 그리고 굉장히 기발하게 편견 없는 친구 개기영 목사님 이렇게 답을 해줌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우리 홍보팀에서 소소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 문제를 좀 내보려고 해요. 빠르게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 청년연합교구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브레이크스루죠. 네. 돌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더 이상 좌절하지 말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진짜 한번 돌파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브레이크스루, 돌파구가 좀 되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연초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 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용기 있게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책 한 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웨이메이커 시리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 한 권 선물해 드릴게요. 네, 저 찾아오세요. 바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돌파하고 뚫고 나아가려면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우리가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면 우리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아가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존재를 다 담을 수조차 없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곳이 시온,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한 무궁하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지혜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했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해 스포트라이트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지혜와 모든 거룩과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웨이메이커 시리즈 했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죠. 그분은 최선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몇 주간 나눈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앞에 파란색 글씨는 공유적인 속성이고 뒤에 이 주황색 글씨는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 성경을 통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다 성경에 쓰여져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았고 이제 존재 방식에 대해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사랑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한 존재, 한 위격만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나 혼자 계신 분이라면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그렇죠? 영화 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대교나 이슬람교도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라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다. 영원 전부터 알라만이 홀로 존재한 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알라는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존재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알라가 사랑이 되려면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 사랑의 대상으로 누굴 만들었냐 그러면 피조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사랑이라는 칭호를 쓰려면 피조물이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신이 피조물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칭호를 못 얻어요. 그러면 그러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유대교들이나 그리고 이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말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구약의 예수님이 어디 나왔어요? 구약의 성령님이 어디 나왔습니까? 다 그냥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데 그들에게 알라를 믿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들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인 해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한 존재만 있으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이것저것 볼 텐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으로 성경 보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넘기는 소리들이 나야 되는데 그럴까봐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단수로 지칭하십니까? 복수로 지칭하십니까? 복수로 지칭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분도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가면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라이언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혹시나 할까봐 제가 얘기해요. 지금까지만 성경을 읽은 결과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분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자라는 존재는 어디서나 다 나타나는데 천사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 모세와 만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에도 등장해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표 따라 만약에 읽었다면 이번 주에 사사기를 다 읽었을 거예요. 오늘 어제 룻기까지.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갑니다.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 구원자가 너희 아들로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가 마노아라는 이 아버지가 삼손의 아버지가 이름 좀 알려주세요. 나 당신을 경배하고 싶어요.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내 이름을 왜 물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합니다. 이 기묘자라는 단어, 기씨고 묘자가 이름이 아닙니다. 기묘라는 단어는 원더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묘라는 말이 다른 성경엔 또 이렇게 쓰여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거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거 띄워주세요. 여기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소개하죠. 근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였는데 지금 그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을 기묘자라고 지칭하고 모사, 변호사라고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건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자신을 무엇으로 지칭하냐면 하나님으로 지칭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며 너의 신을 벗고 오라고 얘기하고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스가랴 1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을 때 진짜 엔젤이었다면 이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엔젤이었다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는 무조건 복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왔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 거 봤죠.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살펴보았습니까? 구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약만 봐더라도 하나님은 한 분, 두 분, 세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세 분인데 세 분이라 그러면 이단 같으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세 분이란 말이 안 나오지요? 그렇죠? 이거 오늘 풀고 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제가 일부러 지금 예수님이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에 반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고 신앙을 고백한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이단을 정죄하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만들어 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궁금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걸 조금 봤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저에게 신천지 이만희는 왜 재림예수인지
막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단들의 주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주장은 구약 성경만 제대로 읽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도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시대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의 33년은 예수님, 그리고 33년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로, 때로 누군가에게 조동이로 불리지만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제 딸에게 가면 아빠라고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성령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 후로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재림 때는 이긴 자를 통해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손가락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신천지죠. 그래서 이만희에게 이 재림 예수가 왔다. 백마 타고 올림픽 공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천지 예배하면 이만희라는 교주가 백마 타고 등장합니다. 재밌어요. 지금 시대에는 성령이신 안상홍이라는 분이 활동하고 계신다. 성령 안상홍님께서 활동하신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 자녀는 아버지 혼자 낳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어머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 하나님인 안상홍의 부인인 장길자라는 사람도 하나님으로 지칭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의 무식함이 이렇게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이 있으시다면 꼭 오늘 설교를 듣고 변화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되었다가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도 되었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자신을 향해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단 한 구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이야기입니다. 두 구절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비둘기가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 비둘기 보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늘 위에 이렇게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온다는 거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 누구를 통해 전달하십니까? 비둘기같이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구약 시대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 시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불리고 그리고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렸다면 지금 이 장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뭡니까? 음성 녹음이겠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은 특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적은 구약 성경을 봐도 어느 것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들이 있다면 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을 꼭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막 성경 공부하겠다고 새로운 거 알려준다고 좋다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저희들을 뱀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뱀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성경만 읽어도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지금 구약을 살펴보았고 이단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삼위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까 구약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예수님은 그럼 뭐 하셨을까요? 내 때가 아니니까 잠시 잠자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을 쓸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였던 이단들이 막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서를 쓰게 하시는데 그 첫 마디를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라는 말을 쓰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들을 오버랩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도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란 얘기 없었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이 계셨다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이 계신 거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 읽어보면 돼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람 가운데 거하죠. 아까 이사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죠. 그 예언이 지금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었고 아버지의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지금 소개하고 있으십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까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지요. 너희들 곁에 있는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로부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들이 존재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네, 그거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홀로 계셨다면 사랑의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분이 사랑이라는 말이 곧 홀로 계셨다면 그게 허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으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재물을 거짓말로 속이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를 보고 그 거짓말한 것을 놓고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속인 게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듯 성령도 곧 하나님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1등 성부 하나님, 그 2등 성자 예수님, 3등 성령 하나님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을 아들로 그분을 성령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소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비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 또 그분의 거룩, 그분의 공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보드와 모니터와 그리고 본체를 두고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지칭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나 키보드를 따로 떼면 컴퓨터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냥 키보드일 뿐이고요. 모니터를 따로 떼면 모니터일 뿐이지 그것이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에 빗대어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홀로 계셔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동일한 본질,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계실까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는 말인데 왜 그걸 믿어야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삼위로 하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건데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트레스 유니타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트레스가 3이고 유니타스가 유니티에 대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은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 애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교리로 만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몇 위?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페르소나에서 나와서 결국 위라는 것, 인격, 위격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는 위격이라는 조칭을 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는 읽지 않아도 돼요, 한국 여러분. 자, 같이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즉 세 분이 한 유니티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것인데 그 연합을 사랑으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거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삼위를 표현할 때에 three person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신격에는 삼위가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one God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영원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여서 한 몸인 것처럼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고백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최초의 인간은 바로 아담이었죠. 죄 짓기 전에 아담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했던 사랑의 고백이 뭡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너 같고 너라는 존재가 나 같아. 널 어딜 봐도 다 나 같아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 한 몸 같다라는 얘기죠. 하나님도 부부를 만드셨을 때 부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부부로 짝지어진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존재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부부로 한 몸으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부부로 여길 만큼 사랑하게 되면 곧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야 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서로 알아가려고 할 때 교통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서로 연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교제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와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은.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희미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죄됨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원하셨던 가정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면서 사랑을 막 누리고 막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없는 얘기 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 창세전부터 누구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1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두 분의 사랑 가운데 교통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사랑의 고백이었죠. 그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백하실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교통의 영으로 두 분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만드는 교통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게 축도할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교통하실까요? 네,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한 몸으로 존재하신다. 한 유니티로 존재하신다. 근데 그 유니티를 어떻게 이루신다? 사랑으로 이루어 가신다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삼위일체는 신비야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농사를 막 짓다가도 새참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농사지다가 새참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러니까 신비로 남겨진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물으면 되죠. 그러나 지금껏 계속 증명해 왔듯이 성경을 통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서로 하나 되심을 하나 되면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주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미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구원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복인 거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것을 알아가야 하나요? 꼭 이렇게까지 알아가야 할까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까? 모른다면 삼위일체 교리를 모른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는 건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아버지께 예배함을 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그렇게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일하심들을 알지 못하고 예배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지 않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심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기에 헛된 대상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의무감에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이죠. 또한 삼위일체 교리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 놀라운 구원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더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보편교회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 보편교회의 신앙은 이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보편적인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유지 못하는 사람, 이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이거를 알려 하지 않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받을 수 있다. 되게 무섭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교리는 복음을 뒷받침하고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알아갈 필요 없어 그냥 신비래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곧 삼위일체가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거는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셨던 것을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도 결국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더 풍성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또 순종이 노예처럼 막 의무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싶고 기쁨과 행복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 기필코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없는 신앙, 이것을 그냥 모르고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은 복음이 없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를 통해 느끼는 사랑들 있지요. 그거 다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삼위로 계셨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이루셨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실 필요가 없죠.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사랑받아야 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인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고 충만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알라와 하나님이 다른 이유입니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이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을 누리셔도 됐습니다.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으면 됐어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도 되잖아요. 서로 사랑이 완벽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창조로 그리고 인간으로 전달됩니다. 마치 우리가 막 맛있는 집을 발견하면 이걸 꼭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사랑의 근원의 출발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다. 이 사랑의 출발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이어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발출하게 됩니다.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한없는 그 사랑이 넘치는 결과가 바로 창조이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창조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인간들도 우리들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깼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깼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자였던 자들이 자신이 받은 그 선물과 자신이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탕자처럼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랬냐고, 나는 하나님 알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겠다고,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고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순전히 사람 쪽에서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하신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행복을 깨트린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그분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그걸 깨트렸어? 내 사랑이 모자라다고? 내가 더 보여줄게, 더 넘치도록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아들, 사랑의 척도로 따진다면 여러분 몇 년 교제하면 이만큼 쌓이고 이만큼 쌓인다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단순히 우리 사랑으로 행복하니까 우리끼리 사랑 행복한데 물 떠올 사람들이 없네, 사람들 창조해볼까 하면서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노예를 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 읽네? 죽여야겠다. 이렇게 의무감에 신앙생활하도록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예의 옷, 죄의 노예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옷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아버지를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셨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었던 분이신데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르지 못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전부터 아들로 계셨던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가 다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아버지라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힘겨워하며 한마디 한마디 내뱉고 있는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실 수가 없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절당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셨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막 욕하고 우리가 분명히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를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비방하고 서로 막 팔을 이루면서 나를 막 왕따시키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뒤돌아서서 우리도 똑같이 팔을 이루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미워해야 된다고 저 사람 저주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셔도 됐습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서 창조하셨음에도
지가 잘난 줄 알아서 창조가 된 건 줄 알고 지 인생만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그 죄로 반응하는 인간들을 그냥 죽음으로 내버려 두셔도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코로나를 왜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영원전부터 완벽한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독생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에덴에서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값을 다 치룰게요.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즐거움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아버지라는 이름을 못 부르고 절규하고 있는 그 음성에 침묵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쏟아낼 것 때문에 흥분되고 기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영으로, 교통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사람들의 유한한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죄인된 인간들로부터 얻은 사랑은 얻다가 보면 실망하고 목말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미 그 사랑 자체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퍼먹는 그 사랑의 우물은 목마를 수가 없는 우물입니다. 엄청난 우물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실행하시고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우물이 아니라 물이 넘쳐서 흐르는 우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단순히 내 삶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 어떻게 직장에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재수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러한 평가로 그분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러한 평가를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사랑이 쏟아내고 계십니다. 나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우울해하며 비참함에 잠겨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이 우물 가까이 오십시오. 그 사랑의 우물로 달려오십시오.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물을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물을 마시고 말씀으로부터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하나로 이루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그 우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그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그 사랑에 잠기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그 사랑,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내시 폭포처럼 막 쏟아내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살아내시고 그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